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귀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7일간의 침묵 이후 결국 입이 번물처럼 터진 욥. 욥도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도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욥이 입을 열자 그 곁을 침묵으로 지키고 있었던 친구들도 하나 둘씩 입을 엽니다. 그런데 참 잔인해요. 앞으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이토록 잔인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찾아오지나 말지. 7일간 침묵했던 것처럼 계속 침묵하고 잠잠히 들어주고만 있지. 참으로 잔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요. 제가 이제 혹시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는지를 말입니다. 아무튼 이제 욥이 입을 열면서 그 곁을 지키고 있던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안은 이것입니다. 먼저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언뜻 보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 정리를 해주실 때 욥과 세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요,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말, 다시 말해서 이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조건 틀린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 중에 맞는 말도 있고요, 우리가 취해야 할 교훈 같은 도 분명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많아요. 우리가 욥기에서 뽑아낸 구절, 그래서 이제 삶의 교훈으로 삼아 익히고 새긴 그런 말씀을 보면 우리 이제 친구들이 한 얘기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새 친구를 탓하셨던 것은 그들이 이제 틀린 말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무리 옳은 말, 바른 말,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아 조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그냥 울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욥기가 이제 42장까지 길어진 이유는 새 친구의 이와 같은 태도, 내용이라기보다는 태도 때문인 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욥이 입을 열어 원망했을 때 만약 친구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잠자코 들어주기만 했다면 글쎄요, 욥은요 혼자서 원망하다 진짜 그만두었을 것 같아요.
그냥 말만 해도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스스로 해결이 되고 정리되는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길게 욥기가 42장이나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미치고 죽을 것 같아서 나오는 욥의 신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오는 원망. 왜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을 자꾸만 대응을 하고, 안 그래도 힘든 욥을 비난하고 했으니 욥이 더 억울하고 원통해서 더 반발을 했던 것이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참을 수가 있어도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못 참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참사 공화국이 된 한국 사회, 묻지마 살인과 폭행도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사회적인 참사도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희생자들이 과연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와 같은 일을 겪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지 당사자로서는 억울하겠죠. 원통하죠. 억울하고 원통하니 제발 좀 알아달라고, 제발 좀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들어줄 때까지 애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만 좀 하라는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분들이 과연 맞아요, 저희들이 너무 잘못했죠, 너무했죠 라고 하는 식으로 나올까요? 아니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같아도 안 그래요. 더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서 정말 더 크게 소리 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멈추게 하고 싶으면요, 좀 들어주면 돼요. 경청하면 돼요. 공감해주면 돼요. 손잡아주면 돼요.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이제 원망과 원통함이 누그러지지 않는 것이겠죠. 여러분, 욥기를 통해 욥기에서 드러난 새 친구들의 서툴고 잔인한 조언을 통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와 반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제 취해야 할 반응 그리고 이제 태도, 참선에 인해 희생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사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과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고민과 숙고가 있는 욥기서 나눔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너무 힘들었던 욥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원망을 하고, 그것이 이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이어지자 세 친구 중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입을 열어 대응을 합니다. 엘리바스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물론 이제 제 감정이 섞여 들어가서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엘리바스의 말을 잘 들어보고 좀 곱씹어 보면 이런 식이죠. 뭐죠? 야, 꼴 좋다. 뭐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욥이 이제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더니 정작 자기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니까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거 봐라, 너도 별 수 없지 않냐? 잘난 체 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죄 없는 사람이 망하는 일은 없다라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죠? 야, 너 죄 지었잖아. 너 무슨 죄 지었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식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 역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의인에게는 상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세요. 그래서 맞아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넷플릭스의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죠. 거기서 똑같은 질문 하잖아요. 분명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 맞고 그렇게 다들 여겼는데,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심판을 받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취해야 할 것은요, 함부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난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섣부른 조언을 함으로써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태도, 이웃의 아픔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제 저도 예전에, 물론 이제 지금도 그런 면이 전혀 없다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이런 게 더 심했어요. 제가 아는 것, 제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로 말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였죠.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가 모르는 것들이 더 많고요.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정 짓는 말, 판단하는 용어를 이제는 자제하게 되었어요. 조심스러움이 더 커졌어요. 왜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게다가 저도 똑같은 일을 언제든 그렇게 충분히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디요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좋겠습니다. 판단과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해요? 오는 자들의 손을 꼭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함께 울 줄 아는 그와 같은 성숙함이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그저 경청하고 공감하며 손을 잡아주고 곁을 지켜줄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언제든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것이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일 수 있음을 알아 먼저는 기도로,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그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